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리고서는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서 또 재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그 대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그럼 부자가 되는 건 죄인가? 부자는 죄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러면 다 가난해져야 되나? 이런 그 헷갈리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들을 발견하고 은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말 낙타가 들어갈 만한 큰 바늘을, 있지도 않은 바늘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낙타라는 카멜로스라는 단어를요, 같은 그 비슷한 단어가 되어지는 카밀로스, 밧줄로 번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로스, 카밀로스 거의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밧줄이, 굵은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 그 다산하고 많은 그 아이를 낳고 또 장수하고 권세를 얻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가난하고 병이 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부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은근히 자기들 마음 속에도 잠재적으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런 부자가 됐으면 하는 이런 그 잠재적인 소망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와 같은 것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럼 우리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나?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죄인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그러던가요? 그럼 부자였다가 쫄딱 망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진 건가요? 이게 여러분요, 이 말씀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서 해방되고 이제 그 해방된 후에 그 토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공산당들이요, 물론 악한 지주들도 있죠. 땅 주인들도 있는데 이 공산당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토지 개혁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다 뺏어 가지고, 예, 그리고 지주 땅 주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뺏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악한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단지 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을 속이고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 재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죄죠. 그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부자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돈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은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해져요. 돈을 가지면은 모든 게 쉬워져요. 돈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 대우가 달라져요. 돈을 가지면은요 정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야, 이 돈,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돈 있으면은 나를 지킬 수 있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진다 하면서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의 위력을 맛본 사람은요 마치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약을 끊기 어려운 것처럼, 돈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돈을 내려놓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 돈 가지니까 뭐든지 되거든요. 돈 가지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재미를 봤는데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8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도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게 되어지면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의 또 다른 위험이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숱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숱한 유혹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못하는 숱한 일들을 짜릿하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들을 누릴 수가 있게, 이 돈의 유혹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자살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갔는지, 이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빌리어네어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하면은요, 이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자기 그 버진 그 소유의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매매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층, 그 유력 인사들, 정치계, 경제계 이런 사람들 불러와 가지고요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하고, 그 사람들의 약점 잡고, 이런 거기서 즐기고. 근데 미성년자들도 있었어. 미성년자들 들어와서 성노예처럼 착취하고,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그 다음에 앱스타인 그 리스트가 나왔는데 별의별 사람 이름이 다 나온, 영국의 왕자였던 앤드류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섬에 호화로운 성에, 거기에서 그냥 그런 일들을 할, 돈이 있으면은요 상상 못할 그런 그 유혹과 그런 죄악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 많이 가지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모른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1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부자들을 보면은요, 돈으로 안 되는 거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몸에 병이 들든가,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든가, 그 자기를 즐겁게 해주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든가, 다 사라져 버리든가, 하나님께서 그 부자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렁과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건질 수 없는 것,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요, 사막에도요 강을 내게,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그 탤런트 가운데 그 최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 청춘 스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여서 캐나다 유학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또 아버지가 퇴직 후에는 이 파나마에 가서 파라과이에 가서 그 사업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지냈던 그런 그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유학 가 있던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엄마는 친구 집을 떠돌고 자기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홈리스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노숙자가 되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원망 많이 했대요. 왜 책임도 못 질 자식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아버지 원망, 아버지 욕을 그렇게 했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욕했던 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했대요. 나와 함께한다, 날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욕했대. 그래요. 맨날 며칠을 굶었대. 돈이 없어요. 굶었대. 굶고 싶어서 굶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완전 거지죠. 거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 고속버스 터미널 벤치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요, 신문지를 주더래요. 신문지를 주면서 이거 덮고 자라고, 이거 덮고 자면 안 춥다고 신문지를 주더래요. 그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더 마르고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신문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고 자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신문지를 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서 다시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탤런트가 한번 대보라는 말을 듣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서는 덜컥 그냥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청춘 스타가 돼가지고 그냥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이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하시는 일 다 몰라요. 하나님은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인데 오죽하면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시겠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시겠어요. 죄악에 찌든 인생도, 절망에 물든 인생도, 망가진 인생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고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걸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27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28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와 그물도 가족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12제자들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나라가 이룰 때에 그때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왕의 권세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29절 말씀이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은요, 참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버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를 위해서 버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이 없죠, 그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버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는 거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모든 거 다 잘하고 자기가 모든 거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극약 처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재물의 주인이시요, 내 은사에, 내 재능에, 내 건강에, 내 시간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저는 청지기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예요. 버릴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럼 그거 아세요? 그냥 당장 다 팔아주고 나눠주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만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유선미 권사님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데, 화요일 날 오시는데, 그 부군되는 미스터 로즈가요, 선교사 아들이에요. 선교사 아들인데, 이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목회자 가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텍사스로 가서 교회를 해라. 그 음성을 듣고서요, 그냥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패밀리들이 전부 그냥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하던 거, 그 건축 회사를 했대요. 컨스트럭션 하고 이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 일가족들이 전부 여기 왔어요. 그리고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여러분요, 내가 터잡고 살아가던 그곳에서 내 회사 다 팔고 내 하던 직장 다 그만두고 그거 순종하고 오는 거 쉬울까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버리는 자에게는요, 여러 배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버리게 되어질 때,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 배로 거두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귀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끝까지 충성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칭찬하시고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칭찬하시고 하시는 얘기가 30절이에요. 들렸어요. 3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 칭찬해 주시.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배도 그물도 집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나 따라왔지.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거야.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왕 노릇하는 권세를 줄 거야.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 처음에 잘하다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에 용두삼이 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 끝까지 정신 차려서 승리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열심히,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식으면 안 돼.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첫사랑.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느 날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따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말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그 믿음도 열심도 열정도 사랑도 다 식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자신을 보고 주위를 보고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요, 내 인생에 내 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믿음도 열심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음도 열심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 어떤 이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사탄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믿음도 열심도 사랑도 다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가자. 여러분요, 조지 바나 그 리서치 하잖아요. 그 그룹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참 목회를 그만둔 사람도 많고 또 현재는 목회를 사람들이 안 하려 그래요.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요.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10명 중에서 4명은,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목회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한 사람,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내가 더 이상 더 할 건가 말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 많아요.
누군가 부딪힐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로 실망할 수도 있고 인생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는요, 이 40대에 왕성하게 복음 전하고 활동하고 아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설교도 그 윌리엄 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젊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왕성하게 활동하고 설교나 모든 것들이 너무 영향력, 감화력 있고 막 그런 그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늙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그때 사람들로부터도 별 그런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런 때에 일기에다가 존 낙스가 그런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굴 것이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계속 밭을 갈 것이다. 난 주님의 일을 할 밭을 간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목회하고 그걸 얘기하거든요. 나는 계속 밭을 갈 것이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생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인생에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그러고서 안 가는데, 다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다른 데 가버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한테 또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리고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선교했지만은요, 나중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마가와 같은 사람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힘이 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내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육신이 힘들었는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마가는 떠나버렸어요. 선교여행 하다가 떠나버렸어. 하나님 일하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앞으로의 삶이 더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